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고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번 여쭙겠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죠?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잘 안 들려요, 집사님. 크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왜 쑥스러워하세요? 찬양할 때 그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인도하시고 뭐라고 하셨는지 들으셨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네, 정답입니다. 정답.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갖는 사람들, 심지어 종교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떤 어려움, 힘든 상황이 되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더 기도하죠. 힘든 상황이 아니어도 기도를 하는 대상은 다르지만 기도를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기도하는 것은 왜 기도할까요? 복 받으려고. 이거를 나 중심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행복하기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 올바른 기도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뭐라고 가르치셨죠? 기도의 어떤 예시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인데 그것을 더 요약해서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뭐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최우선적으로 기도의 목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과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만이 기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성경에 명시되어져 있는 명령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하나님의 뜻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레위기의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입니다. 11장 4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무엇을 뜻하시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목적 자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해지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죠. 복을 받게 되는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거룩에 있는 거예요. 별로 아멘이 부담스러우신가요? 여러분이 부담스러워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에 있는 게 아니라 거룩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룩에 있으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부르심받은 자로서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거룩해지면 그게 바로 성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남겨져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사는 삶,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실력도 거룩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거룩할 때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거룩이 무엇일까요? 뭐가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했는데요, 그 거룩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르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거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다,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이 민수기 2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후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겠느냐,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느냐, 즉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셔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후회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의지이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람과 다르신 그분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그 말씀에는 거짓이 없고 후회가 없어요. 나타내신 말씀, 그것은 반드시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하나님과 다르다고 그랬죠.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마음에서 나오게 되어 있죠. 사람은 말한 대로, 더 근본적으로 내려가 보면 생각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루어야 될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으냐? 그렇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이 뜻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을 무엇으로 이룰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말씀만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기도만 얘기하신 것도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과 그리고 기도입니다. 말씀 앤드 기도,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럼 말씀을 통해서는 어떻게 거룩을 이룰 수 있으며 기도를 통해서는 어떻게 거룩을 이룰 수 있느냐? 즉 다른 삶을 사느냐, 구별된 삶을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과 사람과 같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것, 세상과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른 그 삶, 그게 이제 구별됨, 다름, 거룩함인데요.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살게 하시느냐? 말씀과 기도인데,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에 보면,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음식 문제 때문에 혼란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거룩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그래서 다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받지 못할 것이 없다, 먹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이지만 그냥 먹는 문제만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 이걸 통해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 있는 것은 다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냐? 아니요, 타락 이후에 생겨난 것도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즉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선하지 않은 것인지, 즉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무엇이 타락 이후에 세상에서 생겨난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선한 것과 선하지 못하는 것, 악한 것을 우리는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별한 것으로 과연 우리가 거룩해지느냐? 그냥 아는 지식으로 이건 선한 거, 이건 악한 거라고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되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행함을 위해서 가르쳐 주신 방식이 뭐냐? 기도입니다.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인생이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여러분 삶에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난 어떻게 살고 싶은데 하는 생각과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품은, 내가 세운 계획이, 내가 원하는 그 삶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 아닌가라는 것을 기도하는 중에 이제 깨닫게 되죠. 그리고 정말로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원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다 라는 것이 확신되어지고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객관적인 사실로 말씀을 통해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했다면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내 삶을 그 선한 것, 선한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되고, 그래서 나의 삶이 내가 거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선한 게 뭘까요? 즉 거룩한 게 뭘까요? 그것이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꼭 여기에만이 나타나 있는 건 아닌데 성경에 명령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어요. 선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오늘은 레위기 19장에 있는 거룩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설명되어지기 때문에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성경을 주로 읽는 것으로 거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9장을 보시면 성경을 찾으셔도 좋고 앞에 화면에도 이렇게 성경 구절이 띄어져 있으니까요. 우리 자녀들 중에 크게 읽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 속도에, 우리 유치부도 있거든요. 아직 초등학교에 지나가지 않은 어린 자녀들도 있으니까 우리 어른들이 좀 속도를 맞춰서 성경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크게 읽는 자녀들에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준비되지 않은 지금 선물을 제가 드려야 될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 자녀들이 예배 자리 왔다는 것만으로도 목사인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목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저는 이렇게 닮아서 느낀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때 느끼는 그런 마음, 감동이 하나님의 마음과 충분히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열심히 참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마 은혜를, 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제가 선물로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3절 말씀 1, 2절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가 3절부터 나오는 거죠. 자, 3절 말씀만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어른들이 이제 좀 더 많아서 아이들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우리 자녀들만, 우리 아이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일 크게 읽는 사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아멘. 누가 제일 크게 읽었어요? 아니 자신이 들면 안 되지. 옆에서 추천해야지. 그러나 자신이 열심히 한 걸 자기가 압니다. 이따가 체육대 장소에 가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두 가지가 이제 3절에 있습니다.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이에요. 여러분, 세상도 부모를 공경하기도 하지만 왜 성경에서, 즉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세상과 다른 것이다라고 말씀하냐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이 부모 공경은 그 믿음 안에서 부모 공경을 말합니다. 즉 부모 공경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 자세는 부모가 가르치는 것을 더욱 잘 따르게 되어 있어요. 믿음 안에 있는 그 부모가 가르치는 거라면, 즉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안식일을 지키라 그 다음 구절에는 보면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십계명의 또 다른 표현처럼 보이는 명령이 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5번째 계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룩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로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정말로 믿음 안에서
부모의 그 무엇보다도 귀한 유산인 그 신앙을 잘 물려받을 수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고백하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자세를 갖출 수 있다라는 것을 십계명을 해설할 때, 제 5계명을 설명드릴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 공경에 문제가 생기면 신앙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건 보나 마나예요. 그 자녀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 신앙의 위기가 있습니다. 예배당엔 잘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예배에 있었는데 그 예배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예배당에는 그냥 1시간 와서 앉아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예배 드리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예배당에 와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자녀된 세대는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부모님이 어떠하면 공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인데 부모라는 그 이유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부모님을 위해서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분명히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된 세대는 이 명령이 거룩을 요구하실 때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먼저 나왔다라는 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인데, 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존경받을 만큼 신앙의 본을 보이고 삶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금식해야 돼요. 교회에다 아이들을 데려다 놨다고 해서 그 아이가 믿음이 바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저같이 훌륭한 목사를 만났다고 해서 한번 웃으셔야 되는데 네. 아이들의 신앙이 바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 공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자녀들에게 무조건 오냐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부분에 또 나오는데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요, 기다려야 될 부분과 엄격히 기준을 가르쳐야 될 부분을 동시에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그 기준을 내가 철저히 지킴으로 인해서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4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4절까지만. 3절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 외에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과 4절에 있는 이 거룩에 대해서 가르치는 요구하는 말씀은 묶어서 생각할 수가 있죠. 계명으로 10계명으로 생각해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바로 이 3절과 4절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데 여기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먼저 나오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 것, 하나님을 경외할 것에 대해서는 뒤이어 나오죠. 우리 인생은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라면 어떤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그것을 훈련할 수 있는 외적인 틀이 필요합니다. 환경이 필요해요. 점검할 수 있는 명확한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유지되고 점검되고 더 단련되어지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나와요. 저는 설교할 때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주일 오전에 예배당에 왔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면 주일날 오전에 한 번이 아니라요. 주일 성수, 주일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면서 주일 하루만 내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것이 내 본분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면서. 그래서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 다른 남은 6일, 한 주간으로 치면 남은 6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내어드리는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면서 남은 6일 동안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해도 월요일이 될지 화요일이 될지 수요일이 될지 조금 더 좋아서 토요일이 될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결단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주일만 거룩히 지킬 것이 아니라, 주일만 구별하여 지킬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속에 거하여도 나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고백하고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여나 나는 주일만 구별해서 지킨다라고 해도요, 낙심하지 마세요. 외적인 세상과 구별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외적 특징이 뭐냐면 주일날, 즉 일요일날 교회 오는 것입니다.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외적 특징을 말하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희 자녀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해요. 아이들이 조금 크면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월요일날 갔다 오면 꼭 이야기합니다. 자기 친구는 주말에 캠핑 갔다는 거예요. 아빠는 토요일날은 설교 준비한다고 예민하고, 큰 녀석들이 이제 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먼저 물어봐요. 아빠 오늘 설교 준비 얼만큼 했어? 이제 시작이야. 그러면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야, 아빠 오늘 더 예민하다. 그러고 방으로 쑥쑥쑥 들어가요. 토요일은 그렇고, 주일은 온종일 교회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학교 안 가는 그 토요일 주일에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월요일 되면 우리는 도대체 언제 캠핑 가나요? 아이한테는 다음에 라고 말하고 제 속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회를 관두든지 네가 캠핑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속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인간적으로는 못 해줍니다. 그런데요, 제가 저를 돌아보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사보다 훨씬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뛰어나신 분들, 믿음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막 충격을 받을 만큼 도전을 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목사가 안 됐다면 나는 저 집사님처럼 했을까? 난 집에 그냥 누워 있었을 것 같고, 그냥
내 볼일을 봤을 것 같은데 참 집사님들이 바쁜 자신의 일상들 가운데 있어도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 또 교우들 중에 어떤 일이 있으면 자신의 편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마음 가지고 돌아보는 것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굉장히 저는 감사하면서 부끄러우면서 충격을 좀 받게 되는데요.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된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주의를 그래도 계속 지킬 수 있다는 것. 그게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다른 목사란 직분 때문에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를 그냥 외형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내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의를 구별하여 지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게 바로 더 온전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면서 부모 공경과 이 안식일을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5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5절부터 8절 말씀 한번 우리 자녀들만 기회를 한 번 더 드립니다. 큰 목소리로 읽으면 됩니다. 시작. (5절) 숫자 5. 이렇게 안 생겼죠? 5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거기까지. 누가 제일 크게 읽었어요? 지윤이요. 네. 지윤이. 네. 강지윤, 김지윤.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은 벌써 다 아시는데, 네. 이따가 목사님한테 오세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못 들고 갈 수 있으니까 힘센 남자친구를 꼭 데려오셔야 됩니다. 아빠도 괜찮습니다. 5절부터 8절은 이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다라는 건데요.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즉 셋째 날까지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3장에 보면 화목제물은 물론 형편에 따라 다른 것으로 드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화목제물은 뭐를 드리냐면요, 소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물로 소를 드리고 소를 이틀 안에 먹어야 돼요. 여러분, 소 한 마리 아무리 대식가여도 이틀 안에 먹을 수 있을까요?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대략 고기량이 1,500근 정도 나온답니다. 물론 이제 소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1,500근. 별로 놀라시지도 않으세요. 1,500근 고기를 갖다 주고 이틀 안에 다 먹어라 라고 한다면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좋은 일이에요? 괴로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화목제물로 드리고 1,500근을 이틀 안에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자신이나 자기 가족만, 아무리 대가족이라도 자기 가족만 먹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이웃을 불러 모아서 먹어야 됩니다. 주변 이웃을 불러 모을 때 뭐 오늘날이야 미리 계획을 세우면 교통이 발달해서 뭐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로도 내가 친한 사람 위주로 부르면 아마 이 사교적인 분들은 많은 분들을 뭐 이렇게 초청하고 한 자리에 불러 모을 수 있겠지만요, 저같이 이 내성적인 사람은 별로 부를 사람이 없어요. 제 친한 사람 위주로 한다면. 더군다나 고대 사회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목제물을 드리고
사람과 이 음식을 나눈다라고 한다면 그 가까운 지역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가까운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라고 할 때 그 중에서 친한 사람만 불러 모아서 1,500근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동안 잘 못 만났던 사람도 모처럼 초대하게 되고, 심지어 내 속을 썩였던 사람도 너도 와 그냥.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너를 다시 보나 보자 라고 했던 사람까지도 불러서 나누게 될 때 이 소 한 마리를 이틀 안에 다 나누어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화목하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입니다. 친한 사람들과 끼리끼리가 아니라 한동안 소원했던 사람이라도 생각나면 그에게 연락을 주고 만남을 갖고 화목함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도 화목을 이루어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입니다. 세상은 내 가족만, 나랑 친한 사람만, 내게 선대하는 사람까지는 세상도 선대하고 화목하게 친하게 지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그 화목은 거기를 넘어서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거룩이 되는 것이죠.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라는 요청입니다. 그 방법도 그 가난한 사람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냥 막연한 동정심, 그냥 선을 베푸는 선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느낌을 받을지를 다 배려해서 그의 마음, 그의 정서를 지켜주고 그러면서도 도움을 주는, 그래서 성경은 이 돕는 구제에 대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도록 요구하는 거죠. 그게 구약에서는 추수를 할 때 내 귀퉁이에 있는 것은 추수하지 말고 추수하다 떨어진 곡식도 줍지 말라라고 명령으로, 율법에서 명령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시골에서 농사하시는데요, 한 해 동안 정말로 땀 흘려서 농사하신 분들은 그 땀의 결정체, 그 1년이라는 시간과 땀의 결정체이기 때문에요, 추수할 때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남기고 의도적으로 줍지 말고, 그래서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거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누가 나를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으로 도움을 받아서 사람 앞에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비굴해지지 않도록 돕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시장 가면 돈을 잘 못 깎아요. 시장에서 대평동 시장을 가끔 가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주변에서 농사하신 것 가지고 와서 이렇게 파시거든요. 그러면 너무 막 깎으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 와서 그렇게 장사하는 분들이 나보다 더 어려울 수도, 물론 나보다 더 부유할 수도 있지만 나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따져가지고 아줌마 이거 1,000원, 1,000원에 줘요, 1,000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눈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깎으려고 하지 말고. 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물건을 고를 때도 좋은 것만 너무 고르려고 하지 말고요. 가끔 이 말씀이 혹시나 생각나면 가끔은 좀 상한 것도 내가 하나쯤은 골라가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물건을 고를 때 좋은 걸 골라가게 될 거고, 그거는 꼭 필요했던 사람에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걸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내가 썩은 걸 가져갔다고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좋은 걸 가져가겠다, 그건 모르지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나의 이런 행동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힘들게 만약에 장사하는 분이라면 내가 썩은 거 하나 챙겨갈 때 그분은 손해를 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팔리든 안 팔리든. 썩은 거는 만약에 안 나가면 사람들은 다 안 가져가니까 결국 그 장사하시는 분은 물건을 떼올 때 그것에 대한 값을 지불했는데 팔지 못하면 손해를 봐야 되니까 썩은 것만 골라가라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저를 막 살림을 해보세요라고 이렇게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막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쳐다보는데요. 썩은 것만 하라는 게 아니라요. 물론 좋은 걸 고를 기회가 있으면 골라야 되지만,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라. 말씀이 떠오르면 종종 바보 같은, 조금 어리석은 것 같은, 세상은 똑똑하게 살잖아요. 우리는 좀 어리숙하게 살아보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세상과 다른 방식의 삶인 것이죠. 11절 12절 말씀은 정직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거짓 증언에 대해서 십계명에서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왜 갑자기 아멘을 분리하면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예, 그러면 내가 거짓말할 때 거기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상사를 앞에 두고 너무 드러나는 거짓말을 할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못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정탐한 것을 보고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덧붙이게 되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보고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견해, 감정을 담아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한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들렸음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이 말씀을 익히 아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건 아까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겠느냐라고 하셨죠.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라고 하시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정탐꾼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같이 불평했던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들이 원망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대적이 너무 강하고 그냥 건너지 말자, 차라리 돌아가자라고 말한 거예요. 자신들의 딴에는, 자신들 수준에서는 선한 것을 생각해낸 겁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이 너무 견고하고 거기에는 거인족도 있고 성도 견고하고 그 거인족도 있고 군사도 잘 훈련되어져 있습니다. 광야 생활만 한 그들이 이제
건너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 지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훈련되어진 군인과 싸움을 한다. 더군다나 그들은 무기도 갖추고 있고 견고한 성 안에 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싸우고 싶겠어요? 가능하면 싸움을 피해야 될까요? 아니 왜 말씀이 없으세요? 똑똑한 사람이라면요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인간의 지식으로 따져보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자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요. 그 순간만 놓고 보면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똑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최대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내 똑똑함입니다. 어제 어떤 분 가정과 신방을 가게 됐는데요. 그 가족 우리 집사님의 이제 형제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단순하게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하나님이 어떤 감동 주시면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그냥 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식들은 예를 들면 중고시장 가서 옷 사다 입히고 남한테 줄 때는 막 자기 자식들은 평상시 만져볼 수도 없는 수준의 어떤 금액이나 물건들을 그냥 막 나눠주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계산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이다라고 하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네. 아, 이걸 이렇게 하면 나는 우리 자녀들은 이번 달은 이번 겨울은 이러기 시작하면요 절대 못합니다. 그냥 말씀이 오늘 내게 주어지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감동을 주시는 내 마음에 말씀하시면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는 할 게 뭐밖에 없어요. 아니 여러분 보고 자식 옷 벗겨다가 옆에 주라고 안 할 테니까 목회자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은혜 너무 많이 받으면 선교지로 가라고 할까 봐 은혜 받는 것도 두렵습니다. 또 그런 얘기하면 야,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감동 주지 않는다. 심지어 감동을 줘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여기지 않고 사단의 소리라고 막 이런다 이제. 이렇게 목회자들끼리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계산하기 시작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너무 똑똑하게 계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인간 편에서는 자기 생각에는 매우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것,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말로 이렇게 꾸미고 한다고 해서 그게 정직이 아니에요. 13절로 16절 말씀에서 요구하는 이 거룩은 공의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공동체적으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무조건 약한 자를 편들지 마라. 약한 자가 불쌍하다고 약한 자 편을 드는 것도 공의가 아닙니다. 강한 자 힘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편을 드는 것 그것도 공의가 아닌 것이죠. 옳은 건 옳은 것으로 아닌 건 아닌 것으로. 힘이 약한 사람이 비록 안타깝고 불쌍해도 옳지 않은 길을 갔을 때에는 그가 불쌍해도 옳지 않은 거예요. 이걸 정확히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17절 18절에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게 거룩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17절 18절 말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이에요. 밑에 거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는 것의 구체적인 실천 방편이 그 17절 18절에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견책하는 게 뭐예요? 꾸짖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냥 선대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선대도 사랑의 표현일 수 있지만 잘못된 걸 뻔히 알고도 눈 감아주고 선대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견책해야 돼요. 마치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될 때, 오늘 자녀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혼내는 것, 잔소리하는 게 뭐예요? 없어요? 이럴 때 얘기해야 목사님이 여러분 편을 들어주죠. 여러분 부모님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숙제해라, 숙제해라, 공부해라 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을게요. 숙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공부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왜 대답을 안 하죠? 공부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되죠. 해야 되는 걸 안 하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가 말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걸 잘 하고 있는데 야 공부해라 그런 말씀 하시는 부모님, 그때만 저한테 오세요. 제가 여러분 부모님을 면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면담해 드리고요. 해야 되는 걸 안 할 때에는 여러분 꾸짖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왜 부모님은 아멘을 안 하세요? 아니, 사랑하지 않으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 공동체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책망이요, 감정 섞인 책망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무언가 잘못할 때 내 안의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이 솟아나요. 그때 책망하면 부정적 감정의 표현인 책망이 됩니다. 그게 조금 더 넘어서면, 견책을 넘어서면 비방이 돼버려요. 성경은 이 비방은 금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견책할 때 디모데전서 오늘 4장 5절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누군가를 견책할 때에 정말로 거룩한 것이 뭐냐면요,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견책을 안 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견책이 필요한 사람에겐 반드시 견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 감정, 부정적 감정의 표현이 되면 안 되는데, 그것을 억누르고 정말로 그 사람이 올바른 길로 더 나은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 견책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마음이 저절로 솟아나요? 저절로 솟아나요? 솟아나지 않죠. 저절로 솟아난다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 것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런 것을 행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저절로 되냐? 안 되죠.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밝혀진 거룩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가르쳐졌으면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요, 말씀을 되뇌이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게 기도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가장 잘 보여주셨죠.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다라는 것이 육체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생각,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제가 이거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십자가에서 달려 죽지 않아도 된다면 다른 방법을 주세요. 꼭 십자가가 아니어도 된다면 다른 방법을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가 편한 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기도의 요지는 뭐냐면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본성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육체 때문에 그게 그렇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럽고 어려운 그 일을 이 육체를 갖고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싸우셔야 했던 거예요. 영적인 싸움. 그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본래가 하나님이시죠. 육을 가지셨지만 본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즉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요,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육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면, 죄성을 가진 우리, 육체를 갖고도 있지만 그 육체 안에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이 무엇인 줄 알고 있는데, 깨닫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거룩한 삶을 살려면 우린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기도는 옵션이 아니에요. 기도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알아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도 못 따라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우리가 그 기도를 재현해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갔던 그 3명의 제자, 예수님이 돌 떨어질 만큼 떨어진 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서 오셨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적어도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탄식, 예수님의 견책,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잠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기도해야 되는데, 피곤하다는 이유로 잠을 잔 거예요. 그걸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해력이, 마음이 좁으신 분이 아니에요. 이해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랑 때문에 그 순간에 분명히 견책하시죠. 너희가 나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취사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럽니다. 기도는 처절한 싸움이고 노동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아니 대다수, 모든이라고 하면 그렇고요.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기도의 근육이, 영적인 근육이 없으니까 못합니다. 지금 기도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도의 자리를 찾고 있느냐, 기도의 자리에서 버티고 있느냐. 죄송하지만 저는 기도를 잘하는 목사, 기도를 열심히 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본이 돼야 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중보자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런 수준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정말로 하는 게 뭐냐면 버티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 세종운육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적 기도 시간에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되었어요. 지금 새벽 예배에 4분 오세요. 많이 오실 때. 이거 뭘 다른 게 아니고 제 기도 제목이 생겨서 성경에서 교회의 태동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생겨서 이게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증거는 아니지만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 소망을 갖게 됐어요. 우리 교회도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네. 120명 기도하려면 지금 오늘 이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난 새벽에 일어나기 힘든데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나 없나 계산하지 마세요. 주님 뜻이면 일단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몸부림쳐 보는 거죠. 내 평생에 단 한 번밖에 새벽 예배를 못 나온다 할지라도 그 한 번이 내일이 되기를 매일 결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새벽 예배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그만큼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오주 가족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